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좀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이미 내재해 계시고 인도하시지만 또 충만한 성령의 임재하심,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역사한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다른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어떠한 열정과 주님의 어떠함보다 앞서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홀로 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오늘 우리가 드려드린 예배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진리만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을 기다리며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 높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아멘. 네,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갑자기 줄여드리세요. 네. 우리 같이 할까요? 사모하고 친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나를 나와라. 산 밑에 내려가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너만 날기라 주었도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뭐랄까 나와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지금을 나갈 때에 나에게 주심을 잊지사나. 아멘. 좋습니다. 온 세상 내버려도 온 세상 내버려 모두 예수를 버려 끝까지 나를 몰아보시니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을 것이. 내버려 찬양할게요. 주는 나를 영원토록 계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뼈잡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충격잡고 주를 따라가는 생각 있어.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요새 이미 되신 줄 영원토록 찬양의 조언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얘기해요. 아멘. 넘어지는 내 누리고 나 진이 주의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을 것이. 아멘. 내 맘이 아프소리 내 맘이 아프소리 큰 위로 드시면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다시 한번 내 맘이 아픈 속에 내 맘이 아픈 속에 큰 위로 드시면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땅 위에 빛일 것이.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삼도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위대하신 위대한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앵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나무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나님을 여소서 여소서 성령이 오소서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이 오소서 땅에 영원히 절따라 울고를 내려 소목이 불선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주님 아무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사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연약 참되신 사랑의 연약 어디 있사오냐 오늘의 그쪽 나름에 주신 주 믿습니다. 하늘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로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이 오소서 땅에 하늘을 여소서 여소서 주의 뜻이 성령
이르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의 방울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흠뻑 적셔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흠뻑 적셔지고 완전히 새겨짐으로 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달라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니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새 생명을 더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앞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나 그의 날 손에 공헌하기 위한 이런 예배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새겨지게 하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앞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그리고 헌신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공정하시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진수의 하시며 아버지 역사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내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의 담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적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담비로 내려진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심겨져서 싹이 트며 열매 맺으며 나아가게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살짝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자, 에베소서 6장입니다. 아직 목이 안 돌아가지고 계속 조금 쓰면 쉬고 조금 그러네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던지소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들고 그의 신경을 두시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상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저기 뒤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 제가 마이크를 쓰니까. 그리고 뒤에 그 혹시 이제 이쪽 마이크도 조금만 줄여주세요. 지금 하울링이 좀 나거든요. 앞에서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1이었거든요. 이번엔 전신갑주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자유업 사랑과 이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영어로 고백할까요? I love you. 아우, 그래. 아, 이건 못하겠어요? 네, 좋은데. 여러분, I love you입니다. 예, 예. 며칠 전에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이곳에서 있다가 가는구나. 살다가 가는구나. 그러다가 잊혀지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좀 외롭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족도 세상도 우리 신창교회도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는 가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묘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 헛것 아닌 것, 헛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또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청지기일 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겨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뭔가 뭘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아야지. 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정과 꿈과 뜻대로만 가자라는 결심과 다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첫 곡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 곡이 생각이 났고 이 첫 곡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나 존재가 있을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더 아는 존재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 많으신 그런 존재가 있을까? 질문이 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다는 그런 결론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오늘도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알아보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이 도입 부분을 제가 처음에 쓴 게 아니라 마지막에 썼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그 영혼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영적 전쟁과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수련회 때도 다루었지만 좀 더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질문을
하고서 시작할게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그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뤘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허리에 띠를 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 곧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 정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또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됨,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쓰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된다. 하나되게 힘써야 된다. 그 사랑, 어떤 사람이 좀 왕따 받을만 하고 좀 연약한 지체가 있더라도 그 존재, 그 지체가 있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그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구석구석의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섬겨야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서, 지체들과의 사랑 속에서 하나 될 때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그 마귀의 계계에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전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오늘도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신갑주에서는 세 번째이지만 오늘의 첫 번째는 어떤 거일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에 신을 신는다. 신입니다. 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 신발을 신을 때와 신지 않을 때 차이는 더럽힘에서 보호받고 또 발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에서 보호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땅 위를 걷기 때문에 더럽힘과 상함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땅의 지면을 닫고 살기 때문에 그 지면에서 딛고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은 신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신발이 멋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굽이 높은 거를 신으면서 키도 좀 크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내 발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게 하는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입니다.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로마군은 대개 백병전을 치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든든히 신는다는 그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대들은 서로의 그 새로운 영토에 그 정복을 하고 그 반역을 토벌하기 위해서 천리길도 멀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출전하는 군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을 거의 전 세계 그 엄청난 영역을 지배했었죠. 먼 길을 행군해야 했고 어떤 때는 아주 험난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는 증인의 삶, 즉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귀를 쫓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사람,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지상 명령이셨어요. 예수님. 사도 바울의 그 생애 속에서 그를 도전해오는 그 영적 전투, 그 투쟁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어요. 이 모든 싸움에 이김은 결국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이전에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평안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게 잡혀있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걸어가고 달려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예인데요. 강의하시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대요. 어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얘기한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매였는데, 그런데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동료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뭐냐면 늘 얘기하면, 늘 보면 쑥덕쑥덕거리는 것이었어요. 뒷담화하죠. 모이기만 하면 쑥덕거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일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한 손님들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트집을 잡는 손님도 있었고, 틈만 나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날 강사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청년이 상담했을 때 이렇게 물었대요. 뭐냐면 그 자매가 목사님, 이 식당에서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항상 뒷담화하고 항상 너무 악한 말도 하고, 제가 이곳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제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면서 이곳에서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들었고, 또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반대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게 되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매님, 식당에 일찍 가십시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종업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십시오 라고 했대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대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그게 가능할까? 오히려 더 왕따 당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지금도 은근히 왕따 당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리고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순종을 해봤대요. 이거 뭐 나쁠 건 없지, 사실이니까 라고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뭐냐면 종업원들이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꾸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종업원들의 그 눈치를 늘 보던 그런 자매에게 오히려 자매를 보면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자꾸 그 자매의 눈치를 더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결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강요함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자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냐면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쁜 말하고, 그러니까 환경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쁜 말하고 서로 뒷담화하던 그런 종업원들이었는데 반대로 이 자매님이 환경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여기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가 왔지만 이런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 크리스천으로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어떤 고민을 해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렇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나가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야 하는데 또 고참들이 야, 너 담배 피냐? 술 먹냐? 뭐 질문하면서 야, 누구도 하던데 너 해봐 막 자꾸 막 또 강요를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담배 피고 피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엔 서로 그냥 그래 담배 안 피면 담배 안 피는 걸로 인정해주고 술을 안 먹으면 술을 안 먹는 걸 인정을 해준다고는 말하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 가서 그 친구에게 그 어떤 형제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상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박일령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김 병장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엔 날카로운 눈빛과 이 새끼가 죽으려고 막 이렇게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찰졌나요? 죄송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술 먹으라는 소리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빌고 짜증내고 왕따를 시켜도 나중에 자신에게 상담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담대해지고 분위기를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맨 처음엔 부담스럽고 사람들이 막 싫고 막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본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곳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곳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도권을 가지고 그 비선을 제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한번 적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없으면 자 앱이라도 보시고 앱은 웬만하면 핸드폰은 보지 않는 걸로 하시고 성경책을 보는 것이 좋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 11절 계시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언제든지 이 말은 뭐냐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해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에는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셔야 되지만 우리에게 진리된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래? 우리에게 진리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러면서 좀 가끔 웃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김일용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전현선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슬기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윤송이를 사랑하십니다. 왜 커져야지 아멘 아멘 해야지. 네. 예수님은 동안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효범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나를, 의혜리를, 서경이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김경호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오늘의 두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주여,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전신갑주를 하고 있잖아요. 전신갑주의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예요.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맞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방패는요, 이전에 다른 군대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손에 방패를 쓰던 시대에 로마 군대의 방패는 온몸 전체를 막는 방패였어요. 전체를 다 막으면 거대한 철벽이 됐다. 벽이 됐어요. 불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어떤 큰 창이 던져져서 날아올지라도 그때에도 그 전체를 막으면 그것이 지붕이 되어서 다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뚫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방패가 그것을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방패는 몸 전체를 막는 거예요. 불화살은요, 적의 불화살은요, 그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참소, 거짓말, 의심, 정욕의 유혹, 낙심, 두려움, 불순종, 탐욕, 악의, 정죄함, 연민, 자기 연민 등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내 문제, 이것을 막는 것이 방패거든요. 전혀 나에게 상하게 하지 않는, 나를 상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탕 싸움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흙탕 싸움은 어떻게 되죠?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진흙탕 싸움을 하면 이기는 사람이나 지는 사람이나 다 진흙탕이 범벅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기분은 좋을 수도 있지만 똑같잖아요. 겉으로 보면 뭐 다 똑같다는 거죠. 의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정욕의 유혹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낙심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불순종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탐욕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악의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정죄감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자기 연민의 불화살을 맞게 되면 늘 자신에게만 갇혀 생각하게 됩니다. 나와 자신에서 굉장히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 나에게 있어서. 그러나 방패는 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이기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자기의 고민, 자기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 또 누구와의 관계 문제, 또 낙심, 정욕, 의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로 자기 중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요기 자신, 그래서 능력 없고 그냥 내 하루하루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세요. 우리를 그런 존재를 부르셨어요. 근데 마귀는 그것을 막게 한다는 거죠. 내 문제에 빠지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방패가 군인에게 해주는 것 같이 그런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건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방패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잠언서 30장 5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의지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든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성품과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선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전능하심과 항상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우리는 약속을 날마다 바꾸고 또 그 약속을 못 지키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성품을 믿는 거예요. 방패는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붙들게 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전혀 다른 세상의 어떤 것, 나 자신의 연약함, 모든 문제들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자, 9장 23절 24절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를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는데요. 지혜, 용맹, 부함. 이것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가 지혜로워요. 내가 용맹해요. 내가 부해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들. 근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속에서 내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 이것이 하나님이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어떠한 만남의 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또한 가지실지 생각하고 알게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경험하지, 그냥 내가 안다는 건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니에요. 연예인들 BTS를 알아? 여러분 BTS를 알죠? BTS 알잖아요. BTS 아는데 BTS란 이름만 알잖아요. 알 때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는 거는 지금 제가 찬영이랑 대화하면서 찬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제가 아내 부부 관계에서 부부로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는 거죠. 안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주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하면 돈 많은 것보다, 학력이 많은 것보다 더 인생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학력, 돈, 성공,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 때 나중에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고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고 객관적인 것을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세상이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 그러나 그때에도 강하고 용맹함을 떨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이 세상이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공격하고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주먹을 가지고 빡 얼굴 빡 때린다고 했을 때, 그렇게 때리더라도 강하여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용맹을 떨쳐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 때린 그 사단이, 그 세상이 오히려 손이 아파서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용맹을 떨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그러면 우리 강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이건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견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압박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견고히 서 있지 않고 물렁거리거나 헐렁이면 다른 압박이 올 때 그냥 쑥 들어가게 되죠. 그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그냥 쑥 같이 함께 그 환경에 콱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사람은 그런 압박을 해도 내면에 견고함이 있어서 아무리 눌러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에 힘을 주거나 팔에 이렇게 그 근육이 있어서 힘을 주면 딱 눌렀을 때 안 들어가고 딱딱하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견고함, 우리 안에 그런 견고함이, 내면에 그런 견고함이 있을 때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찌를 때, 어떤 칼로나 어떤 뾰족한 걸로 찌를 때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것, 밥맛도 없고 급 피곤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들어눕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그 강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을 알면 용맹을 떨친다라고 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방금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용맹을 떨친다라는 것은 take ac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넓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에 눌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빠르게 갈게요. 자, 2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된 그 진리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전염병과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욕하는 것 같잖아요. 욕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들은 깎고 비하하고 욕하거든요. 욕하는 거고, 야, 이 전염병 같은 이 나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자가 그곳에 전염병을 옮기는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전염병을 개역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병이라고 말하고 해요. 연병. 연병은 옛날에 걸리고 전염되면 고칠 수 없었거든요. 그런 병을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연병. 아, 저 욕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요. 아, 욕은 아니에요. 연병이라고 얘기한 거죠. 아, 왜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해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전염병입니다. 해볼까요? 무슨 전염병? 아니, 얘기해봐요. 따라해봐요. 다시. 당신은 전염병입니다. 자, 거룩한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염병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다시 이번엔 좀 강하게 아까 우리 개혁 한글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거야. 당신은 연병입니다. 해볼까요? 거룩한 연병입니다. 예. 아니, 왜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저와 여러분도 진리를 전염시키는 거룩한 연병, 전염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전염시키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염시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뒷말하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했던 그 분위기가 선한 말로, 사랑과 기쁨과 섬김과 그 섬김의 말로, 그런 평강의 말로 전염시키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렀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문제에만 아까 얘기했죠, 걱정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 정체성과 부르심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리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 그때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정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선포해 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다시 한번. 당신이 가는 곳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발상의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질 아멘.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믿음에 새겨지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요. 두 사람 이상씩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가는 곳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평강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 거의 다 왔어요. 자, 6장 3절입니다. 같이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신음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달려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새겨지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그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에요. 읽을 때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나아가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예전처럼 살 것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전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냥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싫은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크리스천은 못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 이름이 퇴색될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못 될 거예요. 굉장히 세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의 심판에 이전에 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체를 그냥 갈아엎기로 물로 완전히 심판해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시대는 정말 여러분 악이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녹은 살고 있었어요. 발붙일 곳에 살아가는 사람, 시대가 악이 넘칠 때에도 에녹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그런 궁금증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역사를 보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자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지금도 풍성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엉망인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함과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이 좌절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내 자신,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원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하십시오. 아멘. 에녹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기까지도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궁금증에도 300년이나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에녹처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견고하게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러면 찬양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마무리하고 찬양할게요.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민족이 찬양하실까요? 우리 오늘은 3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면, 여러분,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건데,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찬양처럼 모든 민족에게,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꿈과 환상을 보며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흔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되는, 나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꿈을 꾸게 되라고 좀 소망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우리 신창교회 부르터기 청년부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일하시겠구나 라는 소망과 기대감과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과 완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다같이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다같이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회복되리.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두소서. 땅과 하늘을 두소서. 스피릿이 있어요. 주를 기다리니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 다시 한번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 금붕 온 땅 위에 금붕 온 땅 위에 일어나라며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우리 영혼 깨어 일어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부르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날의 우리 주의 임하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감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공격적으로 전략적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오히려 사단의 세력들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영적인 군사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해달라고,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산속은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영적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력들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방어적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사랑과 진리를 깨뜨리며 그 모든 것들로 아버지의 승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영적인 군사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을 정복해 가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영적인 군사 아버지를 끌어담아주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군인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에 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이 자식이 가지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주셔서 저희가 드릴 소원합니다. 지혜로사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드리는 영적인 군인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내 자신의 삶과 연약함과 자기 연약하며 죄악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큰 힘이 되고 부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나의 지도한 자인 자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자기 연민 때문에 나의 사명 때문에 나의 아버지 악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는 그러므로 복음의 신발을 신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버지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무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쏘주시옵소서. 나를 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쏘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영원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 영원한 영혼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성이가 사랑이가 기쁨이가 아버지 정말 고맙니가 아버지를 정말 사냥이가 평안이가 아버지 세계사님의 이익을 영특한 전혀 속상과 이겨온다 아버지 또아버지를 저는 이전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영혼들과 아버지 나와 또아버지의 전의와 아버지 소정이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씹어먹으며 이 세상을 강하게 다스리며 영향력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향력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의 영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전에 우리들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입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서 참된 믿음 이 세상의 자를 씹어먹으며 이 세상에서 강하게 다스리며 영향력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버지를 정말 주님 아버지 정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더하셔서 아버지 믿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아버지 기도를 부리며 아버지 모든 동생들이 봐야지고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체성을 되찾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 복음에 예비한 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영이 필요하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힘써하라.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헌금은 우리가 찬양한 걸로 대처하고 여기 뒤에 나중에 헌금함에 넣어주도록 하고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광고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두 번째 하고요.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3가지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 2가지를 하고 1가지를 할지 한번 준비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잘 알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후에 우리가 간식 먹고요. 또 우리 GQS 하고요. 또 이제 찬양단 이제 또 회식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9월 17일 날에 저희가 발표회가 있어요. 여름 사역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는 예배하고요. 예배 안 드리면 되니까 예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준비를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진행되어질 예정이거든요. 9월 17일 날. 9월 17일 날 오후 예배 때 진행되어질 예정이니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디어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악기 세팅을 거기 가서 다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예배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좀 같이 나눴더니 좀 좋은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배할 때 그때에 반응했던 모습을 완전하게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을 좀 이렇게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곡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영상, 우리 사진을 가지고 사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영상, 그러니까 수련회 때 있었던 슬라이드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되니까요. 영상을 만드실 분 있으면 만드시겠다고 하시면 제가 사진을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밴드에도 지금 다 올라가 있거든요. 사진이. 그러니까 저희 밴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밴드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오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기도하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좀 해주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 이제 없죠? 예,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